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요르단에서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구나.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라 함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을 섬겨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어마어마한 발전이 왔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보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종 밑으로 내려보내는 인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세례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고 그러다 그렇게 되죠. 보냄을 받은 자는 늘 보낸 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 끊어지면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우리는 복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오복이 있고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웃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웃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죠. 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냉장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예, 인간이 만들어서 명칭을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입니다. 서두에 제가 복과 축복에 관해서 분리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을 이웃에게,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행위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축복과 복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이다. 왜 창조하셨느냐? 오직 인간을 위한 선물입니다. 복은 오직 인간을 위한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과학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지구의 공전과 좌전을 의미합니다. 공전과 좌전을 통해서 태양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공전과 좌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온갖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말합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물론 은사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은사는 각각 수천 개, 수만 개 이 인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각종 다양한 달란트를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은사고 글 쓰는 것도 은사이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은사이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은사이고 섬김을 잘하는 것도 은사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은사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은사이고 각장 말할 수가 없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의사 되라, 너 공무원 되라.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나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죠. 발전하는 것이죠. 의사 면허증만 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짜 의사로서의 의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개발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노력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온전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의 본질을 벗어난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남편을 만난 것, 아내를 만난 것, 자녀를 만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인 저도 참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만 오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만드셨고 1월 성신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오시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은 오시고 인간은 그것에 반응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나에게 오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로서 반응하고 감사로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이 뭐냐면 내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영적 신분이 뭐냐? 지금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요르단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영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고,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누구는 선생으로서,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법조인으로서 각각 신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신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우리가 인격과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개를 한 마리 개를 키우려면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냥 개라고 부를 보다 어떤 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관계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우리 가정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것이 복된 인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인간입니다. 영적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담에게 우리가 아담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아담님,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 캠퍼스를 준다 그러면 아담이 그려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그 모습을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캠퍼스를 주면 정답은 아무것도 그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으로서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려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빈 캠퍼스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봤다라기보다 들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옷자락만 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 인격, 신격이라고 하죠. 신격과 사람의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아주 깊은 교제, 깊은 만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 어떤 깊이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교집합이 있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내 지식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격적인 인격과 인격의 교집합을 이루는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오시는 모습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일상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상 다 때려치우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것은 잠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성경 보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잠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 한 기간에 스쳐가는 행위일 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누죠. 영적인 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예배.
그게 복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 환경이 그래서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삶이란 영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일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달란트를 개발을 하는 것이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발전되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거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의 통치도 받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수입에 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내가 벌은 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 복의 개념을 알아서 그 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역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개념입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했느냐? 오직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종북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를테면 마지막 단락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은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이죠. 그냥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끝나도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증언자입니다. 다스리라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시니라 하시는 것은 증언입니다. 그 명령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몇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문장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본질적인 복입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반응하고 사회활동으로서 반응하고 달란트를 개발함으로써 반응하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자기
자기 스스로 만든 우물에 자기가 만든 틀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을 반응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요리를 만드는 것이고 뭔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은 영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영적인 신분,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영적인 신분이 뭐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적인 신분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잘못 썼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사회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농사를 지을 것이냐? 어업을 할 것이냐? 상업을 할 것이냐? 학자가 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이냐? 군인이 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사회적인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신분은 그냥 학점대로 내가 점수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이걸 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지라도 사명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가족을 가꾸는 사람이라지만 한탄하지 말고 사명으로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 사명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사회적 신분이에요. 우리의 직업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살아가나 너무 좋아하는데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복이란 뭐냐?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로 이르는 말입니다. 배당되는 몫을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다거나 월급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월급도 날마다 매년 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급료, 우리가 배당되는 몫이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결과물입니다. 내가 한 달 내내 수고했는데 어떠한 결과물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부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복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혈통에게만 부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적인 것을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삶이 어떠하든 삶이 변화가 있든 변화가 없든 어떠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든 어떠하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잘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품으로 완성품으로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같이 주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점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고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와라. 과정이 악할지라도 결과물만 좋으면 좋은 사원이 되는 것이고 좋은 세상의 환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얻은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보다도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 과정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지금 과정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선교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신분의 확증입니다. 내 부동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학위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권력과 권세와 내 어떤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소유한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부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면, 흉년이 들면 애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라 죽는다. 그러니까 부모는 밥도 안 먹으면서 어떻든지 자녀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배는 골아가면서 어떻든지 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을 걸 계속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배가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라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관계는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내 영혼까지 내어줄지라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 사랑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해줬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해준 당신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건 사랑의 금이가 있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영혼까지 다 팔아줬을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없네. 미안하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요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정리를 하면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이게 복입니다. 아파트를 가졌는가, 몇 평짜리 집을 가졌는가, 몇 cc짜리 자동차를 굴리고 있는가, 주식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노후 대책은 다 준비가 되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인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소유물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소유물로서의 소유물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너의 신분이 뭐냐? 신분이 뭐냐? 일반적인 복의 개념,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물로 복을 정리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영적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부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로 이 복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15절과 19절과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 없어서 죽었어. 돈 있으면 안 죽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하는 거야.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는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왜 죽었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돈이 없었겠습니까? 주치의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냉동인간 뭐 그런 과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암이라든지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하니까 일단 냉동을 시켜놓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의학이 더 발전되면 그때 깨워서 치유해 주겠다. 뭐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죽도록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모은 이유가 뭡니까? 자자손손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혈육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과 행복,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로 이루는 말, 어떤 결과물, 자신에게는 부유하고 이 땅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물이 얼마만큼 되는가?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결과물이 완벽할지라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신분의 확증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약을 많이 먹습니다. 약을 열알 이상을 먹습니다. 한 움큼을 먹습니다. 거의 한 20알 가까이가 됩니다. 많이 먹는데 심장이 약으로 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의술을 발전시킨 것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나는 그 약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약만 가지고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부유함이란 퍼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함이란 퍼센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부자가 헌금에 넣는 돈과 과부가 동전하나 넣는 것, 액수로는 부자가 조금 넣었을지라도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뭡니까? 퍼센트를 드리는 겁니다. 퍼센트를 드리는 겁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갈등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회의 시간에 당신은 헌금을 얼마 했느냐 액수로 막 이렇게 관계가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퍼센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를 드리는,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인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나 혼자 먹을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이 쌓아둔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영적 신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쌓아라. 영적 신분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영적인 일로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쌓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직장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을
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인 일로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적인 신분,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쌓아갈 수 있는 영적 신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로 얻어지는 복의 결정체는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스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옥을 가는 것이죠. 현대에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했습니다.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셨고 내 가정에 임재하셨고 나의 직장에 임재하셨고 나의 사역터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반응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응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완성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행복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